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 휴가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휴가가 7월 말과 8월 초,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사업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쉬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 다 따라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7월 말 8월 초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는 참 설레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만 휴가를 갔다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휴가지 가면 인산인해요. 또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제 휴가 계획을 세우지만 말고 안식도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식은 우리 육신이 쉬는 거고요.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고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사진도 찍고 검사를 다 해봐도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경성이라고. 현대인들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라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몸도 쉬어야 되지만 몸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안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깨어지면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는 1시간에 100mm가 따라붙듯이 막 홍수가 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넣어두셨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또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이오리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리듬을 넣어주신 거예요. 때로는 높이 일하다가 때로는 아주 낮게 쉬기도 하고 이런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리듬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공부를 한다고 일한다고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리듬이 생체 리듬이 깨져 버립니다. 근데 한번 깨진 그 리듬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좀 쉬고 좀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영혼의 리듬은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넣어두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이런 생체 리듬과 비슷하게 영적인 리듬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시작된 게 20년 전입니다. 딱 20년 전에 주 5일 근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에 우리 목사님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 5일 되면 토요일부터 노는데 토요일 날 1박 2일로 놀러 가서 주일 날 예배에 아무도 안 올 건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는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토요일까지 일하시고요. 주일 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 날도 못 쉬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 5일 근무하면 토요일 날은 몸이 휴식하고 주일 날에는 영이 안식하고 우리 성도들에겐 더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자기의 일을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바스라는 말의 뜻은 쉬다,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이제 다 중단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쉬라고, 내려놓으라고, 중단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삽니다. 안식일에는. 어느 한 목사님이 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그 호텔이 10층입니다.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안식일 토요일 날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글쎄 10층, 9층, 8층 그러니까 매 층마다 다 서서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서서 문이 열리지? 그래서 궁금해서 호텔 지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문이 자꾸 열려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도록 탁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무조건 각 층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자동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하는 게 일 안 하는 걸까요? 일을 안 하면 안식할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건 의료행위입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일만 안 하면 제대로 안식하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말을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보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공부 안 한다고, 텔레비전 안 본다고, 일 안 한다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공부 안 하고 놀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고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가게 문 닫아놓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식하는 겁니까? 일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안식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무겁게 진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장으로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회사에서는 부장, 과장, 사장으로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제 계급장 다 띄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 폭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죠. 아, 저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가 이랬을 때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잘 돼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내 힘에 넘치도록 애써 일합니다. 그게 바로 탈진입니다. 기진맥진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내가 너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요. 피곤해 귀찮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왜 예배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가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면서 정말 나는 안식을 누렸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제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7일째,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겠죠? 그럼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한 몇 시간 정도 안식하면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몇 시간을 주신 걸까요? 제7일 24시간을 주신 거죠. 우리는 충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이 좀 쫓깁니다. 계속. 예배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동안에도 계속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6일 동안 세상을 살아온 그 방식대로 6일 동안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도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명절날 부모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세배를 딱 드리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아버지 제가 집에도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차 막히기 전에 가야 되는데 엉덩이를 붙였다 싶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빨리 나가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인생이 피상적입니다. 피상적이라는 말은 요 위에서 껍데기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왔다가 쑥 우리가 충분한 안식을 통하여서 회복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산다? 여러분 그러면요
월요일 날 점심때쯤 되면은 또 바닥이 드러납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월요일쯤, 화요일쯤 되면은 그만 모든 게 다 소진이 되어서 아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미술계에는 인상파라는 새로운 화풍이 등장했습니다. 그 인상파가 왜 인상파냐면요, 자연 풍경을 딱 바라보는데 그냥 풍경이 원래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빛의 각도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에 해가 빛의 각도가 바뀌는 데 따라서 내한테 인상이 팍 와닿은 그 장면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예요. 그 인상파의 처음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입니다. 마네라는 사람입니다. 모네입니다. 모네가 한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보니 건초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초더미 뭐 중요한 겁니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으니 해가 떠서 넘어갈 때까지 그림자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요, 몇 년 동안, 진짜 몇 년 동안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스케치북을 가지고 건초더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바라본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모네가 그린 건초더미 그림 몇 점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좀 달라진 것 같죠? 같은데 장소는 같은데 좀 달라졌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건 언제 그린 걸까요? 흰 거는 눈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겨울까지 몇 년 동안 이 건초더미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지고 해가 어떻게 부서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렸습니다. 근데 총 몇 점을 그렸는가 하니 25개. 이 건초더미, 아무것도 아닌 이 건초더미를 몇 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보면서 25점의 건초더미 그림을 남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그림 한 점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2019년 뉴욕 소더비 경매, 거기는 예술품을 주로 경매하는 곳입니다. 소더비 경매에서 이 그림 한 점이 1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1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입니다. 모네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는지 소개가 되면서, 이게 그냥 뭐 인상파 한번 딱 와닿는 그 그림 그린 게 아니고, 해가 딱 지는 그 순간, 자기에게 딱 다가온 그 순간은 하루에 딱 1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몇 날 며칠을 그린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오기를, 그래서 또 그리고 그렇게 25점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한 화가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건초더미를 몇 년 동안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림을 25점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식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쩍 와서 도장 꾹 찍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오늘 주보사회에 여러분 성경 통독표가 들어있죠. 이번 달 성경 통독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마침 우리가 새벽 말씀 계속 묵상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도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일상 살면서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숲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정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독한다는 건요, 성경을 깊이 읽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다가 아니고 그 읽은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하여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뜻을 알아가는 것.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링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링컨은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바로 링컨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링컨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링컨의 전기 작가인 데이비드 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랄 때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었다. 그가 가진 책이라고는 2권, 성경책과 이솝 우화, 이 2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솝 우화 단어 하나하나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읽은 책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자기가 읽은 성경책과 이솝 우화의 내용이 입에서 술술술 나왔고 그의 삶에는 그 성경책의 내용이 배어 나왔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고, 내가 성경을 얼마큼 많이 읽었다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해야죠. 근데 성경 말씀 속에 정말 머물러서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대 위에 1시간, 2시간 올려놓는 이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는 낯을 가립니다. 낯을 가린 아이에게는 장난감도 맛있는 간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 품 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1시간, 2시간 새록새록 평안하게 잠든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맛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내가 막 붙잡고 살아가는 걸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여유가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유 없는 사람. 여유가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시간표 속에 자기 스케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내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꽉 막힌 사람 같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내가 안식을 누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 살잖아요. 아내와 남편 함께 살고 부모와 자식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 내 삶의 영향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성경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요셉의 지시대로 이제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애굽은 살아남았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형들이요, 접니다.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게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요셉의 형들은 단 한마디도 요셉에게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먹었다고 내가 당신 죽일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와 형 두 사람의 관계 속에 계속 있으면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 생각밖에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잠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본 거예요. 잠시 그 자리에서 형과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야 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을 뒤로 물러서서 보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는 걸 세상 사람들은 관조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냥 두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네가 어쨌니 싸우던 사람이 한 발자국만 거기서 딱 물러서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여백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운전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막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입에서 막 좁은 골목길 운전하고 가는데 막 차가 막 확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잠깐만 내려놓고 잠깐만 멈추어서서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입에서 막 쏟아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목사인 네가 그럴 수 있냐. 신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신약의 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커버해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하여 드러내고 싶어서 그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1,000원 거두면 되는데 10,000원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자기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단절시키는 높은 벽이 되고 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삭개오야, 네 집에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먹어야 되겠다. 너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나를 만나 주셨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수고, 그게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고 누구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2배로 4배로 다 갚아줄게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자기가 억지로 돈을 빼앗은 사람 불러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여리고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여리고에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50년마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로 희년의 역사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매 50년마다 50년째마다 그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왜 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냐 하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지는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너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집도 팔고 땅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집 없는 신세로 서름을 겪으며 50년을 산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되었어요. 집을 산 사람이 원래 그 집 주인에게 다시 그냥 돈도 받지 않고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50년이 지났어요. 너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안식은 내 혼자 누리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요, 그 안식이 가정에, 교회에, 한 마을에, 한 도시에, 한 나라에 확대된 거예요. 나만 그 안식을 누리고 나만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도시가 회복되는 거고 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품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렇게 안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 은혜를 깨닫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며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저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의 영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그러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예배 한 번이 그냥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지친 몸이 주일날 와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여파가 또 다음 일주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14일이에요. 보름이에요, 보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장으로서. 사실 주일날 주일날 우리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제일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털 설교해야 되고 뭐 회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까지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조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럼 여유를 좀 가지세요. 내 삶의 여백을 채워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올 만한,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빈자리를 좀 마련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안식을 먼저 누리고 그 안식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안식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